오늘 제가 함께 봉독한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만으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구원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또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고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 구원하면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성경 공부에서 가장 먼저, 그러니까 신앙의 초보 단계라고 이 구원을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하고, 이건 초보 때 배우는, 그저 수학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초등학교 때 배우는 구구단, 이제 그거를 알면 그 다음에는 라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구원에 대한 오류를 가지고 있으며, 또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난해하게 난색을 표하기도 합니다. 또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도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에 나오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면 내가 그래도 구원은 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때로는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화를 내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과의 속에서 좀 죄를 짓거나 뭘 하면 내가 구원은 진짜 받은 것일까?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오락가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익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구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안수 집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설명되어지듯이 이 구원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이며 구원의 은총이며 구원의 선물이라는, 그러니까 구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디서?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오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나라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의 9절에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뭘 열심히 뭐를 한다고 해서, 내가 엄청난 일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뭐 선한 일을 내가 많이 하면, 내가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특별한 일을 행하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음 자막을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 전제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전제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전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자연스럽게 천국과 연결이 되죠.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그 복음을 증거했던 그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외쳤던 말은 아주 기독교의 핵심을 외쳤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천당을 가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때로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는 거지만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서 다시 한번 나의 구원관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계기의 말씀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구원에 관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무슨 특별한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과정은 없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연단이 필요하거나 무슨 노력, 그냥 하나님을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주 쉬운 방법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앞서 얘기했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뭘 추구하며 살아가느냐면 이 세상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이 없다라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해도 모든 사람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지옥에 대해서는 믿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 한구석에는 내가 만약에 지옥 가면 어떻게 되지라는 그러한 조심스러운 두려움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천국의 소망도 없어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그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편안히 그저 안주하며 변함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이것만을 마음껏 누리다가 이 세상을 끝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존재한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것이 마음속 깊은 곳에 내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있으면 좋고, 그러나 천국보다는 나는 이 세상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에, 천국은 내가 가봐야 아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 아는 것이고, 그것보다는 나는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이가 태어나서부터요,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심지어는 뱃속에서부터 태아를 위해서 준비하지요. 또 그것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재테크를 통해서 내가 연금을 얼마나 받아야 될 것인가, 내가 앞으로 미래에 그런 것도 준비하고요. 또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도 들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저축도 해야 되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삶은 준비하는데 영혼의 삶을 위해서는 준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여기 어린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50년 많게 한 100년이라고 칩시다. 그 100년의 삶은 50년의 삶은 준비하면서 영원한 삶은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면 좋고 안 가면 할 수 없고, 그러나 나는 그것보다는 세상의 쾌락이,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즐거움이, 그것이 먼저 우선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하고 가장 큰 소망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죽어서, 물론 이 천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지만 죽어서 누리는 것만 천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꼭 그렇게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의 모습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의 생활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그 조사의 통계를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약 한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필요하지요. 예수를 믿고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구원받은 백성은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우리는 이러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신이 우리의 신앙을 때로는 퇴보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확신이 나쁘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 확신이 무모한 확신이나 잘못된 확신으로 나의 삶을 물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이제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나는 오늘 죽건 50년 후에 죽건 몇 년 후에 죽건 나는 구원은 받았다. 이 확신은 우리에게 필요한 확신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자.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참 멋지게 살자.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을 살지 말라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멋지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천국은 갈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했으니까, 그동안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행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영접했으니까, 영접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갖고 있지만 그 확신이 오히려 세상으로 관심을 더 많이 갖는 일에 내가 전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아주 많이 인용합니다. 봐라, 입으로 시인하지 않느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는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입니다.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충격의 말씀이죠. 또한 디도서 1장 16절에도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입술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마음으로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신은 가지고 있는데 거룩함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작 살아가는 것이 그저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참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미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거는 변함없는 거니까 이제 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조금 기다리세요. 나 어차피 천국 갈 사람이니까. 그런 세상에 관심을 더 많이 보이겠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신앙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관계가 아닌 사람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저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확실하게 지옥으로 인도할 지름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확신이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신학자들과 이 각 교단별로 구원의 확신에 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구원파라라는 그러한 이단 종파가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 받았느냐, 진정 받았느냐, 그럼 어떻게 받았느냐, 네가 구원 받은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뭐 등등의 구원의 여러 가지 색깔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신천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방송으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찬양을 하죠.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모두 구원 받았네. 그런 찬양이 있죠. 그 뭐 강사가 됐던 그 마이크를 잡은 사람이 신천지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개신교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그게 굉장히 웃기는 말이라는 걸 알죠? 이렇게 얘기해요. 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뭔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더니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맞지 않는 성경의 자기들만의 어떠한 논리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조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비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 구원받은 거 맞아? 어떻게 받았어? 근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결코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틀렸다거나 구원의 확신을 흔들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뭐 내 구원관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진정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런 제 나름대로의 뭐 예화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비유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생각되었어요. 만일에 어떤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뭐 실제적으로 제가 그 심리학을 공부했을 때 그런 실예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공부를 잘했어요.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들었고 이제 그랬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아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도 안 해요. 엄마 아빠한테 늘 순종했던 아이가 반항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유를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물어봐도 말도 안 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이제 그 심리 치료를 통해서 그 아이가 변하게 된 동기를 말하는데 이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의 고모가 집에 찾아왔대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옛날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언니, 쟤는 어디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봐. 이런 얘기들을 가끔 많이 했거든요. 이때부터 이 아이가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과연 우리 엄마 아빠의 아들일까? 그래서 이 아이는 유전자 검사를 해보고 싶었어요. 호적 등본을 띄워봤더니 이름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흔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는 이 구원에 관해서 우리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 구원의 확신을 쓰라라는 구원 관직문을 몇 차례나 교수님으로부터 잘못됐다라고 해서 계속 쓴 적이 있습니다. 제 구원의 확신이 잘못된 걸까?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그 교수님이 원하는 구원의 확신은 예수 믿지 않다가 갑자기 어떤 교통사고나 무슨 일을 당해서 내가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근데 저에게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저에게는 특별한 게 없고 아주 어려서부터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강바람을 맞아가면서 순복음 중앙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어려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졌다. 여러분, 그 아이가 저분이 엄마 아빠가 맞나 이런 확신에 흔들리게 되면 이게 아이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입증하려고 여러분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의 구원받은 것을 무슨 내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저분이 내 아버지고 호적을 띄어서 내가 출생한 당시의 의사를 찾아가서 그거 다 헛노력이에요. 신앙도 그런 노력을 행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이가 정말 저분이 나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그것이 믿어지면 그저 그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로서 그분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확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뭘 증명하려고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무엇으로 증명하기? 어떤 게 정답입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른 이론은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하나는 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이 전제만이 있는 것이지 내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무슨 도장을 받듯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에 우리가 낭비하거나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가 구원을 받은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도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구원을 받았는지, 나의 확신이 얼마나 확률적으로 정확한지,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좀 아주 논쟁적으로 핵심 마지막으로 딱 말씀드리는 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갈지 어떻게 내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너무 시간의 낭비, 확신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확신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 확신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것에 관해서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혈액형으로, 무슨 인자로, 법적으로, 여러분, 그 자녀는 벌써 그 순간부터요, 자신의 부모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걸 굳이 그렇게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삶을 이루어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행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여기서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룬다는 말의 동사는 계속 현재 진행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어의 내용에.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그러니까 구원은 한 번 받는 거지만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계속 우리가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뭐 구원을 받았다가 뺏겼다가 받았다가 이게 아니고 구원은 한 번 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직도 혹시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얻는,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아직도 세상 속에서 세상의 우선순위의 삶을 살고 있다면 진정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의 삶을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어졌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